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 고린도 전서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 시간인데요, 16장 1절에서 9절 전체로 보면 16장 전체의 본문을 가지고 담장을 넘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길거리에 가보게 되면 그 신세계 그룹에서 만든 노브랜드 버거라는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죠. 거기에 가면 가게에 그 영어로 자신들의 매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Why pay more? It's good enough.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말하자면, 아니 왜 돈을 더 내냐? 왜 돈을 더 내고 비싼 햄버거를 사 먹냐? 우리 햄버거는 싸지만 충분히 맛있다. 뭐 이런 의미의 그런 홍보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그맨이 이 홍보 문구를 보고, 야, 이 가게는 정말 양심적인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Why pay more? It's good enough.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왜 돈을 더 내냐? 우리 햄버거는 별로 맛없다. 우리 햄버거는 아주 막 맛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노 브랜드 정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오빠, 나 이뻐? 그때 뭐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괜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뭐라 그러면 돼요? No brand.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이쁘지는 않아. 그래도 그만하면 충분해. 또 여러분, 5살짜리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 가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림을 자랑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린 그림 어때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No brand. 잘 그리지는 못했어. 그러나 그만하면 충분해.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제 아내가 No brand. 잘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그만하면 충분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어때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No brand. 너희들 별로야. 그래도 그만하면 충분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별로야. 그런데 그만하면 충분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이 던져주는 비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던져주는 그 비전, 그게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적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성도의 삶, 그것을 응축해서 표현하자면 이 설교 본문의 이 제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담장을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노 브랜드. 너희들 별로야. 그런데 이만하면 충분해.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이런 표어를 생각을 하게 되었나? 제가 담장을 넘는 교회를 2024년 표어로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뭐 하려고 담장 넘으려고 그래요?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자리, 익숙한 자리를 넘어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서, 내 담장을 넘어서 조금 낯선 자리로 가는 것, 그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2024년에 온 세대 한 말씀이라는 프로젝트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주 한 주, 매주
이 말씀을 그 주제를 가지고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다만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담겨 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 마지막 권면이 있어요.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16장 1절, 이제 이 편지, 길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첫 번째 당부, 권면은 뭐냐면 연보를 하라라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류의 헌금인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인가, 다른 서신서를 좀 참조해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의 지역을 포함하는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 16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모금할 것인지 그 계획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가 헌금을 모금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주 첫날에 각자 수입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그때 그것을 다 함께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바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위임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맡겨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하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하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면 좋겠다, 바울이 이 내용을 지금 마지막 권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꽤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와서 알겠지만 편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평안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히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은 그런 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던져주고 있는 권면이 뭐냐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라면 싸우고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너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교회 도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니들이나 잘해라. 니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싸움도 많이 하고 다투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이 뭐냐면 다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면 좋겠다. 이걸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로만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훨씬 더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그냥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4분 5열 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금 지은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에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의 10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상당한 액수의 건축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빚을 해결하는 게, 건축 부채를 해결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냐면, 당신들의 역할은 교회 건축 부채를 갚는 것보다 훨씬 크다. 당신들은 훨씬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당신들의 담장을 좀 뛰어넘어라.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셈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아직까지는 작년이죠. 저희 교회에서 네팔 선교지에 그 성전을 지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김기문 장로님 가정에서 상당히 큰 액수를 건축 헌금으로 봉헌을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주 예쁘게 교회도 짓고 찾아가서 저희가 기념 예배도 드리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헌신이 자극이 되었는지 꽤 여러 성도님들이 나도 그런 일 해보고 싶다고, 나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각자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세계 선교에 동참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데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에다가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봉헌을 드리는 것보다 그 금액으로 우리 교회 남아있는 건축 부채를 빨리 갚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건축 부채도 싹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서 옥신각신하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여서 담장을 넘기 시작을 하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이게 별게 아니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밖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끙끙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제의 문제 어떻게 할까? 또는 이 병의 문제 어떻게 할까? 우리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작정을 하고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흘려보내기를 시작을 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언제나 선교의 역사가 그랬고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무명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곳에 나와 보지를 않으니까 그게 뭐가 어려운 건지를
공감을 못했던 겁니다. 참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편한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불편할 수 있었겠구나, 이게 어려울 수 있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전하고 나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편했던 게 뭘까? 다른 사람이 어려웠던 게 뭘까?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걸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담장을 넘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걸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 그거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담장을 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만 담장을 넘는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고 무언가 신앙생활하는데 또는 각자의 개인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를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곧 또 다른 담장을 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섬기기 원하신다면 그런 일에 헌신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데리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예배당에 건축 부채가 아직 남아있는 게 마음에 걸리고 이게 부담이 되신다고 느껴지면 그걸 위해서 또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담장을 넘는 일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 그들이 안쓰러워 보이면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고, 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부채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 건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담장을 넘는 것과 관련하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봐도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갈등과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교회 역시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성도들끼리 싸움이 나고 다투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원히 구제불능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종종 많이 들어요. 청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향해서, 야, 너 대학 입시 실패하면 인생 끝이야. 아니요, 대학 입시 실패했다고 인생 끝나지 않아요. 또, 야, 너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 끝이야. 전혀요.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또 다른 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이번에 사업에 실패하면 이제 인생 끝이야. 전혀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경쟁 사회에서 너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겨라. 다른 사람들 이겨야 된다. 한 번이라도 낙오하면 끝이다. 그대로 너는 이제 인생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뭐가 없는 거냐?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지를 못해요.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를 감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죄 한 번만 짓고 넘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융단 폭격을 합니다. 무슨 관음증 사회가 돼서 그 사람을 발가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낭떠러지로 밀어내버려요. 얼마 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등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중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여유가 없어요. 대학에 실패하면 끝이라고 가르쳐요. 결혼 못하면 끝이라고 가르쳐요. 결혼에 실패하면 끝이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제가 최근에 교제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는 분 중에 자살 유가족들을 돕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본인이 자살 유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자살 유가족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어림잡아도 한 3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3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1년에 그냥 300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몇 명이에요? 9,000명이죠. 거기에 가족이 4명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에만 36,000명, 4만 명가량이 자살 유가족이 돼요. 4만 명이 자살 유가족인데 10년이면 40만 명, 20년이면 80만 명, 100만 명 넘는, 아니요, 몇백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남지를 못해요. 사회에 적응하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이사를 많이 갑니다.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없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기회가 없어요. 교회도 안타깝지만 그걸 품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따가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뭐 했다, 저 사람 이혼했다, 저 사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우리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즐기는 걸까요? 우리에게 못된 본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어떤 권면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빵점짜리 교회예요. 완전히 엉망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교회를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마지막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당신들은 가능성이 있다. 당신들 새로운 일 할 수 있다. 당신들은 연약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저는 우리 교회 문신한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저런 분이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서 누군가가 나랑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고 그냥 헐뜯기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 번째 기회를 주기에 망설이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야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너무나 많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삐뚤어진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빛과 소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남기는 또 다른 권면이 있어요. 13절과 14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결론적인 권면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 일, 나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위험한 자리로 가는 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담장을 넘는 일을 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과 방언의 경우도 그랬죠. 예언해라, 방언도 해라.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맛있는 거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이 늦게 올 것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된 원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제가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참 인상적인 내용을 시청한 적이 있어요. 뇌과학자인 장동선 교수가 가재나 개와 같은 이 갑각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이죠. 이 척추동물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지만 속에가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뼈와 함께 우리 몸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각류는 반대죠. 갑각류는 속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데 바깥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뼈가 없지만 바깥에가 딱딱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과 같은 척추동물과 달리 갑각류는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자기 몸이 커져야 되는데 이 딱딱한 외부에 이 어떤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방법은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허물을 벗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탈피라고 부르는데 이 탈피의 순간은 아주 위험합니다. 탈피 이전에는 딱딱한 피부로 또는 집게로 이 가재가 자기 위험들을 다 이겨냈을지 몰라도 탈피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이 뽀얀 속살을, 연약한 부드러운 살을 외부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누군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각류에게 있어서 성장의 순간이 언제냐?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연약함에 노출된 때입니다.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갑각류의 탈피와 성장을 인간의 마음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인간은, 이 몸은 척추동물이지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갑각류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언제 성장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자라게 되는 것이냐? 바깥을 딱딱하고 아주 그냥 강하게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누군가가 스치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연약함에 노출될 때, 내가 극도로 위험하다고 느낄 때, 사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탈피를 경험을 하면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 바울의 정의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의를 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견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언가 지금 상처를 받기 쉬운 자리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연약함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때 내 마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내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뚜렷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류시화 시인이 엮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제목의 이 시집이 있어요. 저는 이 제목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해라,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해라, 다칠 것을 각오하고. 사랑해라, 연약함에 노출될 것을 각오하고. 아파할 것을 각오하고. 내가 위험에 노출될 것을 각오하고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사랑할 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가슴은 문드러져요. 아파요. 그러나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연약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행위 가운데 마음이 더 성숙해져 가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저 화려한 어떤 그 구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상처받을 각오하고, 아픔을 각오하고,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뭐냐? 무난하라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바울이 여러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네트워크, 훨씬 더 커다란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안산제일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더 큰 우주적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먼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는 그 거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서로가 무난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을 하래요. 이 거룩한 입맞춤은 성도들이 정다운 몸짓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훗날에는 성만찬을 하기 전에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표현이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6절에도 거룩한 입맞춤 혹은 서로 무난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의 이 권면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리로 싸우던 사이란 말이에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소송을 하고 그렇게 난리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던지는 마지막의 권면이 뭐냐면 여러분들 서로 무난하면 좋겠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거 거창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담장을 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문안하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깨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 풍성해지고 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되고, 그게 나아가서 안전지대를 뛰어넘어 담장을 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덕분에 2023년 행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덕분에 2023년이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에게 문안을 하죠.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신 성도들도 우리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곧 만나자. 언젠가 곧 만나게 될 것이다. 2023년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그분들의 성함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권영기, 김경일, 김길심, 김문하, 김법진, 김상철, 김옥선, 김옥자, 김용상, 김윤미, 김일순, 김현자, 남민현, 류장림, 민재기, 백순희, 송길선, 송명래, 심재옥, 양세환, 오상근, 유숙하, 유영암, 윤복임, 윤용회, 이근식, 이상순, 이숙희, 이조영, 이차분, 이창복, 임삼출, 임석환, 임선재, 임승윤, 임재득, 전임순, 정재심, 진수님, 최윤영, 최태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던 분들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던 분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문안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안을 합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모두가 밝은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을 해서 환자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는 그런 사역이었대요.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으셨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찬양을 하는데 한 병실의 문이 열리더니 환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따님이 나오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을 병실 안에서 불러주실 수 있느냐 요청을 하더랍니다. 흔쾌히 수락을 하고 그 병실 안에 들어갔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환자이신 어머니가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심장 박동 그래프가 뚜뚜뚜뚜 뛰고 있던 이 심장 박동 그래프가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뚜 하는 그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찬양을 하다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까? 여러분, 문안을 한다라는 거, 안부를 묻는다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신은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나서 한국에 하나님께 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노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밝은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나자고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2024년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그래서 담장을 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에게 무난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 되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가장 작은 일,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사랑의 인사로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감격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